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합시다. 이렇게 나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입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아멘. 믿습니까? 믿습니까? 네. 요한복음 3장 16절 아시죠? 요한복음 3장 16절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사랑을 이것 그냥 말씀으로만 또 예수님을 보내주셨다고 알려주시는 것만으로 그치지 않으시고요. 이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요 직접 그리고 친히 확증을 해주셨어요. 우리 로마서 5장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까? 누구를 위하여요? 네,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우리를 위한 죽으심,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나타남이었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열매가 뭔지 아시나요? 혹시? 사랑의 열매? 사랑의 열매는 하나됨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의 열매는 하나됨이고 이 하나됨 안에서 함께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랑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사랑의 열매가 되게 하셨어요. 그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그 하나 되면 무슨 유익이 있는가? 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이 땅에서의 삶을 포함하여 영원한 세계 속에서 사는 모든 삶까지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을 바로 이렇게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으신 줄 믿습니다. 야, 여러분 하나님이 낳으셨으니까 우리 아버지가 누구예요? 네,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아니라 좋은 아버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좋은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절대로 잊어버리지 마셔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혹시 뭐 우리의 좀 부족함이 있거나 우리가 연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이신 것이라는 것이 여러분들 어떻게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거나 혹시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나 연약함이 있을 때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으신 아버지이십니까? 그러세요 여러분?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죄를 짓는 걸 밥 먹듯이 하진 않으시죠?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함이 있고 단점이 보이고 또 실제로 죄를 짓고 또 잘못된 행동을 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시거든요. 믿습니까? 네, 하나님은 절대로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여전히 좋은 아버지로 알고 여전히 하나님을 좋은 아버지로 믿고 여전히 좋은 하나님으로 인식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든지 내가 잘못을 했다든지 아니면 나에게 좀 내가 원치 않은 일들과 상황들을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도 하나님은 안 변하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우리, 그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그 하나님을 그럴 때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알고 어떻게 인식하며 살아갈 수가 있겠느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죄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문제이지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죄 가운데 머물러 있거나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그 자체가 그냥 문제인 것이죠. 하나님은 변하잖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 머물러 있다가도 우리가 언제든지 거기에서 돌이키거나 빠져나오거나 또는 바른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하나님의 좋으신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원래 우리에게 계획하신 길로 우리를 다시금 인도해 주시고 그 안에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아니 우리에게 이미 주신 아름다운 축복들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를 한다든지 잘못을 한다든지 또 우리가 원치 않는 상황들과 불편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곤경을 만나게 될 때 사람들이 쉽게 빠지는 그런 오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죄책감, 정죄감,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죄의식.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러한 감각적인 것들이, 이런 잘못된 이런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릴 수 없게 만드는 것들이거든요. 그런데 의외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이 가운데서 벗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여기에 빠지는 오류들을 많이 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셨고 우리에게 모든 삶을 다스리는 권세와 능력을 회복시켜 주셨는데 우리가 그것들에게 오히려 그것들을 사용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반대로 마치 그것을 받아본 적이 없는 것처럼 아니면 잃어버린 것처럼 하나님이 다시 빼앗아 가신 것처럼 그렇게 여기고 느끼게 됨으로 인해서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마땅히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야 될 모습들대로 살아가지 못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분명한 진리를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고 이루신 일,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죄책감과 죄의식과 정죄감을 만드는 근본적인 원인인 죄와 사망과 사망의 저주와 사탄과 사탄의 속임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속량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감정이 어떻게 느끼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 것도 상관없어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을 경험하고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에 대하여, 모든 악한 것에 대하여, 모든 어둠에 대하여, 모든 대적에 대하여 우리를 속량해 주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으로부터 자유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나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고 완벽하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돌봄을 받는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 아버지의 돌봄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돌봄이 혹시 부족함이 있겠습니까? 부족함이 있겠어요? 하나님 더 돌봐주세요, 이렇게 얘기할 필요가 있나요, 하나님께?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돌보심은 그 자체로 완벽한 것입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의 돌보심을 완전한 것인지를 믿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돌보심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로 완전한 사랑이지, 일부는 남겨놨다가 네가 조금 더 잘하면 내가 더 사랑해 줄게, 내가 더 많은 사랑을 부어줄게, 이렇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임을 깨달으시길 바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완벽한 사랑이고 지금 우리는 그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앞뒤 옆에 계신 분들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은 하나님의 완벽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좀 실감이 나시나요? 실감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완벽하고 완전한 사랑을 받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설령 어떤 잘못과 어떤 실수와 어떤 약점이 있더라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변하지 않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어떤 느낌이든 우리의 생각이든 또는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말들이든 또는 이 세상의 가치관이나 이 세상의 이 사상 같은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이루신 속량의 결과에 대하여 단 하나라도 무효화시키는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루신 속량의 결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말하면 뭐 밤이 새도록 말해도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냥 뭉뚱그려서 속량의 결과, 그 열매 이렇게 그냥 표현하는 건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어떤 것도 무효화되어서는 안 돼요. 누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요?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예요? 예, 우리를 위해서예요. 그 속량의 결과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에게 임하고 그 결과가 우리에게 미쳐지고 우리에게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 되어 그분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교제할 수 있도록, 이것을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속량의 결과를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무효화가 될까요? 예수님이 이루신 일들이. 그거는 다른 게 아닙니다. 불신이에요. 믿지 않음으로 그것들이 무효화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으로 어떠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속량하신 어떠한 아름다운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을 때 마음으로 믿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입으로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을 말하고 또는 생각으로 말씀과 다른 것들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신 속량의 결과들이 무효화되는 겁니다. 영원히 무효화되는 게 아니라 내가 믿지 않는 그 부분들이 다 무효화가 되는 거예요.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일이 되는 겁니다. 왜 이런 손해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우리 서부교회 성도님들은 이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런 일들에 대하여 억울해할 줄도 아셔야 돼요. 아니, 이미 예수님께서 사단을 이기시고 사단의 모든 권세를 무너뜨리셔서 이미 우리가 잃어버렸던, 빼앗겼던, 그냥 놓아버렸던 모든 축복과 거기에 더하여서 완벽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그 예수님의 권세를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주셨는데 왜 나는 못 누리는 거야? 왜 나는 이것들을 내 삶에서 열매로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 좀 억울해 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한을 갖고 한을 맺히게 그러라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대하여 내가 그것을 찾고자 하는, 또 회복하고자 하는, 내가 가져오고자 하는 그런 뭐랄까요, 동기부여가, 거룩한 동기부여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스스로. 그런데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그거를 마치 자기 연민으로 가져가요. 아휴, 나도 저랬으면 좋겠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일이 안 일어나는 거야? 왜 나는 맨날 이 모양이야? 왜 나는 발전이 없는 거야? 난 왜 새롭게 되지 않은? 왜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는 거야? 뭐 기도하면 된다더니 왜 안 되는 거야? 에휴, 내가 그렇지 뭐. 여러분, 자기 연민은 하나님의 말씀이 무효화되게 만드는 아주 좋은 그런 사단의 도구예요, 여러분. 여러분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십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이 불쌍하십니까?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니까 내 인생은 너무 초라해 보이십니까? 내가 사는 집이, 내가 함께 사는 나의 배우자가, 나의 자녀들이, 나의 부모가,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나와 함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별로 그렇게 훌륭해 보이지 않나요? 그 속에 있는 나도 별 볼일 없는 그런 사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게 자기 연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런 부족한 저 좀 돌봐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냥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만약에 내 생명을 내어줄 수 있을 만큼의 어떠한 일을 한다면 그 일이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거겠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만약에 여러분의 전 재산이 1,000만 원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의 전 재산이 1,000만 원이에요. 근데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1,000만 원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나는 이 1,000만 원을 주고도, 그럼 2,000만 원을 주고 이 일을 하면 나에게 남는 건 얼마가 남아요? 얼마가 남아요? 아무것도 안 남잖아요. 그런데도 나는 이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하고 싶은 거고요. 반드시 해낼 거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걸까요? 내가 가진 전부인 1,000만 원보다 이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그렇게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과연 얼마나 소중한 사람들이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들로 여김을 받고 있는 거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자신을 어떻게 여기세요? 내 옆에 있는 성도들과 여러분, 우리의 아내, 또 남편, 자녀, 여러분 부모, 여러분의 형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까지 여기시는데 우리는 우리의 자신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족들까지도, 우리의 형제자매들까지도, 우리의 동역자들까지도 여러분 주님과 같은 마음으로 주님과 같이 여러분을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말을 말씀과 동일하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것으로도 여러분 이 주님의 말씀과 다른 것들을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생각이나 마음 가운데, 심지어 여러분의 육체 가운데도 절대로 허락하지 마세요. 허락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습니다. 나는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 나는 내가 원치 않은 것 같은데 나에게는 가끔 그런 생각이 불쑥 들어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좀 어려움을 겪게 되던데요.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원치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러기를 원치 않아요. 내가 잘못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치 않는 일을 하지 않아야죠. 그렇죠? 생각은 원치 않는데, 마음은 원치 않는데 원치 않은 일을 하고 있으면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떤 심리학자였나 정신분석학자였나 누가 그랬어요. 내가 원치 않는데, 또는 그러니까 원치 않는데 그 원치 않으면서 그 일을 내가 하고 있다든지, 또 내가 뭔가를 되게 원하는데 원하는 일은 하지 않고 있다든지,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그 사람의 표현으로 정신병자라고 그랬어요. 이게 정신분석학자니까 하여튼 심리학자인데 그런 계통에 있는 그런 학자거든요. 그런 표현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원하는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행동해야 되는 거예요. 원치 않는 게 있으면요, 그 원치 않는 거는 여러분 행동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이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시고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한 아름다운 축복의 결과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들이 하나도 무효화되지 않도록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야 되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에 처하든 여러분 믿음으로 도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6장 16절에서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로. 무슨 방패로요? 무슨 방패예요? 네, 믿음의 방패로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어떻게 하래요? 소멸하랍니다. 방패로 다 쳐내라는 거예요. 가만히 방패를 들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방패를 들어서, 이거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을 사용해서 불화살을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다 쳐내버리라는 거예요. 쳐내면 소멸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거절하고 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한 것들에, 우리를 대적하는 악한 것들의 불화살은 우리가 소멸시켜야 되는, 대적해야 되고 거절해야 되는 것들이지, 우리가 거기에 그냥 나에게 화살을 쏘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말씀에
좋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한 일들을 여러분 주목해 보시면 좋겠어요. 좋으신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행하신 일, 여러분 5절에 보면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를 예수님과 연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된 거예요? 같이 죽고.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도 연합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도 같이 살아난 거죠.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6절에 보게 되면요, 다시는 무엇의 종노릇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게 해주셨어요. 또 7절에 보면요, 우리를 의롭게 해주셨어요. 또 여러분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고, 여러분 죄에 대하여 죽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할 때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죄와는 상관이 없는 자. 그러니까 죄가 다시는 우리에게 이 죄가 가진 권세를 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뭐랄까, 그러니까 세력 행사를 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서는요, 우리를 살아있는 자가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죽은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하여 멀어져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뭔가 가로막고 있는 벽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언제나 여러분들이 산자로 기능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 그 안에서, 그 앞에서 여러분은 날마다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여기라고 말씀합니까?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에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여러분 살아있는 자로 여기십시오. 무엇에 대하여요? 하나님에 대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 대하여 언제나 살아있는 나의 아버지, 나는 언제나 살아있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살아있는 하나님 아버지와 늘 교제하며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1절에서 말씀하고 오니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라고 했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사는지, 또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지, 그리고 그 목적에 걸맞게 살아가는 모습에 대한 말씀인 거예요. 좋으신 아버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생명으로 가장 높은 삶을, 가장 최고의 삶을, 가장 복된 삶을 살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생명보다, 그 영생보다 더 훌륭한 생명이 혹시 있겠어요?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이 가장 최고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자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의 삶을 최고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가시면 좋겠어요. 자꾸만 차선, 차차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열 번째 그런 삶을, 또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요, 언제나 첫 번째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십시오.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고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절대로 손해보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세상이 보여주고 세상이 말해주고 세상에서 배워오고 경험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더 크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첫 번째를 선택을 못해요. 최고를 선택하지 못하고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저 15번째 정도를 선택하죠. 그렇게 해야만 세상에서 도태당하지 않고, 나만 뒤처지지 않고, 나만 불쌍히 여겨지지 않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도 그렇고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삶도 그렇고 우리에게 주신 것은 언제나 가장 좋은 것이고 가장 최고의 것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생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분의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요, 자녀인 우리가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삶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과연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살면서, 어떻게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에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효력이 있는 완전한 속량을 이루셨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이 완전한 속량을 믿음으로 우리의 삶에서 그것들을 경험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사용하십시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 그 믿음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예수님의 속량의 열매들을 가져올 수가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아는 빌립보서 4장 13절을 좀 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이 누구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세요. 여러분, 이것을 너무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게 실제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분이라는 것, 여러분 절대로 부인하지 않죠. 당연히 동의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은 전능한 분이라는 것을 동의하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근데 요거에 이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우리가 예수님은 전능하시다라는 그 진리를 믿는 것만큼 믿음을 발휘하지 못해요.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100% 믿는다면 그 전능하신 능력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그분이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셔서 내가 믿음으로 행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 믿음을 100% 발휘를 잘 못하는 거죠. 너무 뭐랄까요? 지엽적이고 너무 작고 부분적이고 그렇게만 적용하거나 그렇게만 사용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능력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님,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전능한 능력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전능한 능력이 우리의 실제 삶에서 모든 것들을 새롭게 변화시킵니다. 예수님의 이 전능한 능력이. 자, 우리의 실제 삶이 어떤 삶인가요?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플 때, 우리가 재정적인 어떠한 필요가 있을 때, 가정의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부모의 문제나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봉사의 직분들을 주셨어요. 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서 어떤 열매를 맺고자 하는 어떤 목적하고 목표하는 바가 있는데 그 일들에 대해 우리가 헌신하는 일들도 있겠죠. 그런 일들을 감당함에 있어서 또는 사람들과 아름다운 관계를 맺고자 하거나 또는 상황이나 환경이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고 부정적이거나 원치 않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때 우리의 실제 삶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이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전능한 능력으로 이것들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거는 믿음 좋은 목사님 같은 분들이나 그렇고 저는 아직, 그러니까 목사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아니라니까요. 모든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과 똑같은 믿음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이러한 놀라운 전능한 능력으로 이런 실제 우리의 삶을 다스려갈 수가 있겠는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쉽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저와 여러분, 오늘 모든 그리스도인인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십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 이전에 하셨던 일들이나 그때 예수님이나 부활 이후의 예수님이나 예수님은 동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에 따라서 변하거나 달라지는 분이 절대로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부족하다고 해서,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우리가 뭐 가진 것이 없다고 해서, 아니면 우리가 가진 것이 많다고 해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예수님의 능력치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원래부터 전능하신 분이셨어요. 믿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전능하신 분이시고요, 앞으로도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언제나 동일한 전능하신 능력. 중요한 것은 그래서 예수님이 할 수 있으시냐 없으시냐가 아니라 우리가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것이고요, 또 믿는다면 얼마나 어디까지 믿을 수 있느냐는 것이 진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에게 뭔가 달려있는 게 아니죠. 그분을 믿는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다면 그분의 전능하신 능력은 우리의 삶에서 전능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하신 분이 누굴까요? 여러분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세요. 우리로 하여금 이런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신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고 하나님과 같이 기능하면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여러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계획하고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을 이루셔서 오늘 우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 이 하나님 앞에 진짜 그러한 사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과 우리의 권리와 특권을 정확하고 분명하게 알고 사셔야 돼요. 오늘 읽은 본문 아래 내용들도 있는데요, 거기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를 어디에 두셨는지, 그리고 그 자리, 그 위치에서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먼저 조금 아래 보면요, 오늘 본문 아래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어디 아래 있대요? 자, 여러분, 느끼십니까? 못 느끼십니까? 느껴요, 여러분? 느끼시면 뭐 감사한 일이에요. 근데 안 느껴지시는 분들, 법 아래 있고 은혜 아래 있는 건 뭐 이게 그냥 내용은 알긴 알겠는데 뭐 느껴지는 건 별로 없어요. 그렇죠? 이건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요. 감각으로 느끼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를 그렇게 하셨대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치를 옮겨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에는 우리의 위치가,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가 어디에 있었어요? 율법 아래. 그래서 모든 것들을 다 무슨 통제를 다 받았어요? 율법의 통제를 받았죠.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어떻게 해요? 심판을 받아야죠. 율법을 범했으니까. 율법을 범하면 그 결과는 뭐예요? 그냥 지옥에서 30년 살다가 나오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사망, 영원히 지옥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를 법 아래 있던 우리를 어디로 옮겨주셨어요? 지금이에요. 여러분, 언제요? 지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순간부터 우리는 어디 아래 있는 자입니까? 은혜 아래 있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으로 구원받는, 여러분, 주일 성수하셔서 구원받았나요? 아니요.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따라서, 그 은혜가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의 사명을 따르고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또 놀라운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무엇 아래 있기 때문에요? 네,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절대로 다스릴 수 없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착각하시거나 속으시면 안 돼요. 아, 죄가 나에게 역사해서 내가 어쩔 수 없이 이 죄 가운데 머물러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 아래 있게 하심으로 절대로 죄가 우리를 다스릴 수 없게 만드셨어요. 이건 결론이 난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어요? 예수님은 이것을 결론을 냈기 때문에, 우리를 이미 은혜 아래 두셨기 때문에 죄는 우리를 더 이상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죠. 내가 그것을 알고, 정확히 알고, 우리 위치를 정확히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그 자리에서 주신 권세를, 특권을 정확히 알아서, 그 특권이 뭡니까? 죄가 우리를 다스리지 못해요. 하지만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요?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죄를 다스릴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거꾸로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죄가 다스리도록 죄에게 나를 허용해주고 그 밑으로 기어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를 밟고 일어서셔서 죄의 세력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소멸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고 나타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는 더 이상 우리에게 실력 행사를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이거 여러분, 예수님께서 죄의 권세를 다 이기셨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다 믿거든요. 그런데도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는 자기 자신을 죄 아래 두면서 죄의 다스림을 받는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보다 사탄을 더 의식하기 때문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보다 마귀를 더 의식하는 거죠. 우리의 현재의 이 거듭난 의의 본성보다 이전 사람, 옛 사람의 죄의 본성을 더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어쩔 수 없어. 사람이 어떻게 몸에 살면서 몸을 가지고 죄된 육신을 가지고 살면서 어떻게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있어? 어떻게 실수를 안 하고 살아갈 수가 있어? 그러면서 사단에게 징검다리를 놔주는 거죠. 어떻게 하라고요? 내 삶에 들어오라고. 내 삶에 영향을 미쳐주라고. 여러분, 이런 어리석은 일이 있으면 안 돼요.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의 삶이 있어요. 믿습니까? 그런데 이것보다 육신의 욕심이나 몸의 사욕을 더 의식하고, 또 은혜와 믿음보다 율법과 세상의 윤리 도덕을 더 의식해요. 이렇게 함으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삶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죄가 역사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힘을 얻는, 그런 합법적으로 역사하는 그 자리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율법입니다.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죄와는 상관이 없고, 죄가 절대로 합법적으로, 죄가 만약에 은혜 아래 있는 자들에게 역사하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불법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옮겨 놓으신 거예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12절에 보면 12절 한번 볼까요?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누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달려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내 몸을 육신의 사욕에 내어주면 우리의 몸이 육신의 사욕을 따라 악한 것을 위해서 쓰임받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가 내 몸을 나는 그러기 싫어, 나는 그건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의의 삶을 위해서 하나님께 의의 병기로 내어드릴 거야 라고 하고 내 몸을 내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의의 병기로 쓰임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더 이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어요. 다만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더라도 육신적인 생각이나 변화되지 않은 사고방식을 따라서 생각하거나 또는 우리의 몸이 그렇게 반응하거나 또는 그것을 따라서 행동하게 되면 그런 삶에는 마치, 실제는 그게 아닌데 마치 죄의 지배를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불의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서 경험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바꾸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바꾸려면 죄에서 돌이키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면 되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를 바꾸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즉시로 우리에게서 어둠의 것들은 떠나가고 우리는 속임수와 어둠과 얽매임과 거짓에서 벗어나서 다시금 진리 가운데서 밝은 빛 가운데서 의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13절에서는 보면 우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답게, 여기 보면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 같이. 우리를 어떠한 자로 보시는 거예요 지금? 어떠한 자로 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죽은 자 가운데서 어떻게 됐다고요? 살아난 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답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답게. 그래서 그럼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답게 사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무엇을요? 여러분의 몸을, 여러분의 행동을, 여러분의 생각을, 여러분의 삶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저와 여러분은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고백해 보세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날마다 고백하세요.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자, 또 고백합시다. 나는 치유자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을 병들게 만들고 또 여러분들을 질병 앞에서 무기력하게 만들었던 옛사람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고 이제는 우리는 어떻게 됐다고요? 죽은 자로 계속 있어요? 아니죠. 다시 산 자래요. 근데 살아난 자는 질병과 상관없는, 오히려 질병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치유하는 치유자. 믿습니까? 또 여러분 우리는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난 자로서 부유한 자로 살아났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화평의 사람이요 그리스도의 대사이며 영혼 구원자로 여러분 다시 살아난 자임을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십시오. 그렇게 드리세요. 오늘 이 저녁에 이제 같이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기도하실 때 여러분이 그러한 자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내가 그러한 자로 살아가겠습니다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 제목을 부탁을 드리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여름 사역이 이제 준비가 되어지고 있어요. 우리 전교인 수련회도 있고요. 어린이 여름 성경학교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부도 행사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여러분의 위치, 주님께서 여러분을 두신 위치를 인식하시고요. 여러분에게 주신 권세,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신 삶에 대하여 여러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여 여러분의 삶을 또한 여러분의 미래를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